예, 큰 소리로 아멘. 예, 우리 찬양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 또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 속에,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 여러분 것입니다. 내가 취하면 됩니다. 내가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린 문이 분명히 열렸다고 했으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정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언약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며 가야 되겠냐? 갑절의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지난 한 해보다도 우리가 올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장해야 되겠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닌 장성한 자와 같이 믿음이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그냥 정체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년 한 해보다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이 이 배움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실력은요 잘 자라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초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배우고 가는 사람들은요 기초가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실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상은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레슨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실력이 빵빵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당구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친구 카페도 있고. 이 당구도 마찬가지죠. 당구 같은 경우도 이론을 미리 잘 배워가지고 한 사람은 실력이 빨리 늡니다. 근데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마음대로 치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늘질 않아요. 저도 늘고 싶은데 레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치거든요. 그러니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그것이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믿음이 자라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정상적인 레슨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슨 받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신앙이 은혜 받아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말씀으로 응답받는 개인과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요 우리가 첫 번째 개인의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올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축복은 우리에게 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성에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 여러분 운동할 때 좋은 점이 뭡니까?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운동해야 되겠냐? 운동하면 뭐가 좋냐? 우리가 육신적인 운동도 뭐가 좋냐? 라고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여러분에게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생깁니다. 근력이 빠지면은 그 사람은 빨리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되어버립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향상돼요. 지치지 않는 거죠.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집니다. 운동하게 되면.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가 돼요. 면역이 강화가 된다는 것은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갖다 주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속임수 나왔잖아요. 이런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겨요. 영적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세상적으로도 면역력이 강화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무장되면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정서적 유익이 온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봐도 스트레스 해소되고요. 운동하다 보면. 그리고 집중력이 일어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수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울감과 우울증, 불안감이 사라지게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요. 삶의 질이.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이런 좋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운동이라면 이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당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 영적인 뼈대, 뿌리가 튼튼해지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30% 이상이 점집에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요? 답이 안 났어요. 무엇에 대한 답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귀신에게 가서 미래를 맡기는 거죠. 미래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귀신에게 맡긴 경우, 심지어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요, 이 성도님들 가운데 부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적 들고 다니고 계시면 계십니까?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부적을 들고 다닙니까? 나를 지켜달라 이 말이지. 귀신의 세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그런 일에서 나를 지켜달라, 그게 부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약속했는데 영적인 건강이 떨어져 버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끝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지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것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세상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움직이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에 대한 결론과 결단을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요, 영적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응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삶에 완전한 해답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거기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은 어떤 일이냐? 직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더 축소해가지고 딱 세 가지로 나눈다면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 영적 고아로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아무리 돈 있어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대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이에요. 이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죄. 그래서 이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서 사망의 법을 이뤘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법에서 해방받았다, 해방시켰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십자가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참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일.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일.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요. 어째 성경에만 마귀의 일이 나옵니까? 그 마귀의 일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마귀의 일. 하나님을 모르고 이간과 분리와 모든 저주 아래 우리를 계속 끌고 가면서 살게 만들었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뭐가 되어야 되겠냐? 주인 되어야 돼요.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돈이 주인 아닙니까? 성공이 주인 아닌가요? 권력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주인. 이것으로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나를 해방시키신 그분으로, 그래서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가라.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결국 개인의 영적 운동은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읽었잖아요. 13절부터 16절까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적 운동의 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허원과 저주의 나라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야 돼요.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야 됩니다. 모든 저주의 재앙과요, 모든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임한 것이냐? 빛이 임하였다.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1장 3절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답답하게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그 문제의 해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하는 축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또 힘들고 어렵고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먼저 구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산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나라가 임하기, 나라에는 왕과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국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국토, 그래야만이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이요, 한 나라가 임할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떤 중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갈 때에 반드시 어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흑암은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임하는 응답받는 한 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내려야 돼요. 오직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단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입니까? 6절에도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시면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들 못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 인도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바람 같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내 학업의 주인, 우리 스웨드 3세기 있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혜가 풍성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지혜잖아요. 세상 사람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인도 받냐? 성령 인도 받아 가면 돼요. 그러면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빠져나오는데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입니다. 결론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실제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굉장한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 뭐 몇 년 동안 왔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옛날과 같이 똑같이 머문다면은 하나님이 속상한 거죠, 사실은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냐? 그냥 아무 데나 자라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요 나에게 뭐가 되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어야 아이들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뭐 자꾸 다른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주식, 살.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살을 갖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만 주식을 제대로 섭취를 해야 자라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우리가 듣고 때로는 읽고 지킬 때에 여러분에게는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뼈가 튼튼해지고 영적인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영적인 골다공증 생기지가 않습니다. 생기지가 않는다니까요. 통풍 생기겠습니까? 저는 통풍 당해본 적 없지만 통풍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요 막 스트레스 죽는데요. 잠을 못 잔대. 잠을. 혹시 걸리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막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뼛속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 잠을 못 자겠대요. 그 영적인 통풍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말씀 읽기를 할 겁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읽기를 통해서 1회, 2회, 뭐 1독, 2독 하신 분도 계시고 3독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왜? 아직도 시간표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대 여러분 끝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님들 올해는 정말 1독이라도 한번 하자. 왜? 영의 양식이니까.
어떤 영적인 통풍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니까, 면역을 세워낼 수 있는 길이니까 1독이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 하고 시상을 또 할 거예요. 예, 승리 읽었다고 시상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승리 읽으면 누가 좋습니까? 제가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자는 거지. 한번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자는 거죠. 사실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시상은 안 하더라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고 했지만. 그렇죠? 근데요, 진짜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붙잡아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새롭게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우리 유튜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새롭게 잡아져요. 또 새롭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증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일독하자고요. 그거 가지고 뭐냐? 기도운동.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내가 실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수행되냐? 눈에 보이는 천사가, 지금도 이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천사가 보이면 안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불인의 영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금향료에 담긴다. 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개 밥그릇도 아니고, 음료수 통도 아니고 금향유에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귀하면 금향유에.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구나.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는 뭐냐?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모든 시선에서 우리가 문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문제로 향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져요. 마음은 여러분들이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진실함으로, 길게 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한 번 하고 딱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호흡이 기도다.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운동이 올해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 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갑절이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운동.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예배는 산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문제와 시련이 와도,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어저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그 가수 중에 보게 되면은 그가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알란가? 악동, 그 크리스찬 자매요. 남매죠.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남매가 있어요. 이 남매는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두 남매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어노이팅 찬양팀이라고 있어요. 이 찬양팀의 전체 리드를 하셨던 분이 이분들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찬양 인도를 갖다 2000년도에 막 인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어요. 너가 저 죽어가는 현장인 몽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사가 되어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2008년도에 이 아버지가요, 총회에서 파송은 되지 않았고 개인으로 이제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갈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후원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 가지고 몽골 현장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후원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선교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사실 선교사들에게 이 후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밥주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명주라고. 근데 그런 거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몽골 땅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새겨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K-팝 스타라는 이제 그 대기라는 그곳에 이 두 남매가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터 트롯 4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미스터 트롯 보고 있죠? 예. 그곳에 이제 같은 프로에 와가지고 했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 형제들이, 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았던 언약의 메시지가 잠언서, 여러분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영적 근력이 생긴다니까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자, 그러면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았나요? 잠언서 14장 26절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 예, 926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926페이지 잠언 14장 26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언약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 책임진다? 후대를 책임진다.
자녀를 책임진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정말 이 산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 다시 말하면 견고한 믿음이 있나니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후에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배 드리는 인원이 크게 정해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또 같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강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가 더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수요일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올해는 한번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는 사람들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힘을 같이 함께 얻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갑절의 응답 받을 그릇 우리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오는데 세 번째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 열매는 뭐냐?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열린다. 평강의 열매는요 뭐냐?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에서 오는 평안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정말 138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실제적인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가 준다? 열매 주신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 복 있는 열매. 복 있는 자의 열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철을 따라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전천후의 열매를 맺는 거죠. 철을 따라서.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열매? 여러분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열매. 전천후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그 전천후의 응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하늘 일마다 뭐 하신다? 형통. 여러분 하늘 일마다 불통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늘 일마다 자꾸 문이 막힌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깝깝합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이 일마다 형통하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열매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 후대의 축복.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대의 축복. 그 악동 무지신이라는 이 후대의 축복.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후대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의 영적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단 5분만이라도 몇 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강단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영적 운동 성경 구절 기억하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기도수첩 있으신 분들은 기도수첩 제목과 성경 구절 한번 읽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구역장이 좀 챙겨주시고 단 5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갑절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갑절의 축복은 갑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당길 거 아닙니까? 우리 밥을 먹더라도 밥그릇이 커야 밥을 많이 담지, 밥그릇이 종지 조그만한 그런 컵 같은 데 밥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 나눠주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전하여 하나님 나라 이 확정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거기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교회,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저께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같이 시설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시설하게 됐는데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친구인데 운동하다가 만났던 친구인데 계속 이제 지키고 온 거지.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어저께 밥 먹으면서 농담 아닌 진담을 얘기해요. 목사님은 저보고 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람들 있는데 뭐라고 했냐?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내가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저께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대요. 제가.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표.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친구를 밥 먹기를 하고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오냐?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물론 이 친구가 뭐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또 저를 또 많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옵니다. 자기 입에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 자, 오늘 개인의 영적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육신적 운동도 필요하지만 영적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근력이 생긴다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에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근력을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일꾼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이 세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약속의 땅을 밟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